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그 사랑도 큰데 그 중에 또 천리 말고 힘으로 단장하는 영광의 복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천으로 주님께 신부로 단장하게 하는 목표를 했듯이 아버지여 저희에게 신부 단장이 하는 놀라운 진리를 열어주시고 그 진리를 오늘 또 먹고 마시고 또 더욱 신부 단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부 단장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46조 오장구 모든 질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님 알고 신부로 다 단장되어서 우리 신랑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영생하는 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까지 함께 해주시옵시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지체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마음과 듣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놀라운 아버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공유되어서 그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부단장되는 은혜를 강력하게 입혀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기도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공유할 말씀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72절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베드로가 두 여종의 폭로에 맹세하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폭로했지요. 맹세하며 부인한 신앙.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왜 그렇게 그랬느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언제 받는가 하면 주님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그때 베드로에게 11사도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의 신앙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신부로 단장되어서 혼인잔치 다 들어가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66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였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죽을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였다. 66절, 65절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겉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이 자가 예수를 말하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그 모독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 인자가 하늘 구름과 함께 온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모독하였소. 인자도 아니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재림하는 주님도 아닌 것이 그런 말을 했다고 오해해가지고 모독하였소. 참남된 말을 했다고.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보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그것이 바로 인자가 하늘 구름과 함께 온다는 그러한 말씀을 문자로 오해해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이제 주님을 죽이려고 작심하고 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6절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지요.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는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 구름과 함께 타고도 뜻도 있지만 함께라는 뜻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 온다고 해석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공중 하늘의 구름,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구름에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한 분이 딱 타고 손오공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의 진리대로 번역하면 하늘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 더 정확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너희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려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살아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이미 다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함께 타고 온다는 말씀, 너희가 보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알게 되면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영적 비유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들은 가야바 대장이 율법학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늘 구름과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탄다는 말은 어떤 수레에 어떤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눈에 보이는 구름 위에 타고 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지구 위에 공중의 하늘 구름을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타고 온다고 그럽니까? 서가지고 그 구름 위에 서서 온다고 다 설교하잖아요. 타고라는 그 단어가 맞지 않고 함께 온다 그래요. 함께 온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보면은 먼저 부활한 사람들, 영들이죠. 영들 대동해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게 진리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구름과 함께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한 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대제사장과 이 악한 무리들이 그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는 얘기지요. 약한 무리들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일제히 모두 예수님을 죽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단어는 헬라어 번역이고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마베트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7절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또는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 구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늘 구름과 함께가 임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 사전에 임이 함께란 뜻이 있고 구름은 안내라 그러는데 안내, 얀내, 안내. 근데 안내라고 이제 오늘 번역에 되어 있지요. 그게 구름인데 그게 진리의 말씀, 영광의 복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말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 말이지요. 죄사함의 복음의 수준의 말씀도 아니고 신부 단장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만 그런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영광의 복음. 그 영광이 이제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영광, 빛. 말씀이 빛의 말씀이고 말씀이 영광의 복음이다. 그 왜 영광의 복음이라 그러냐?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의 귀속에 중매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했다. 목회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난 구름은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마태복음 17장 5절, 마가복음 9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거기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빛난 구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5절에 빛난 구름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큰 영광. 그 빛난 구름을 해석을 한 거죠. 진짜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고 지극히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뜻이구나. 지극히 큰 영광과 함께 영광으로 오신다는 뜻이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극히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람의 육체의 눈에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늘 구름, 빛난 구름이라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불신자들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뭐 말을 한다고 그러죠. 볼 수 있는 뭐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뭐 그 순간에 보여준다고요. 그건 자기 말이죠. 자기 말이.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거기도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류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헬라 번역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이렇게 놨죠. 구름과 함께, 구름은 허다한 증인을 말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허다한 증인이 뭐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천년 알고 신부들을 말한다 그 말이죠. 구름과 함께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된 그러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러한 성도들, 영의 새 사람들,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 말이에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서부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이 찔러 죽였잖아요. 지금 어디 못 찾죠?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찌른 로마 병정도 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래서 이 재림의 비밀은 구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구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신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도적같이 오신다. 25장 13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여서 서쪽까지 빛이 나는 것처럼, 그 27절에 24장 27절에 번역되어 있죠.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이면 서쪽까지 번쩍 빛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간적이라는 얘기죠. 눈 깜빡할 사이에 재림의 사건이. 인자가 임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갑자기 재림하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재림하시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본다고요?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한 그 잘못된 오역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거예요. 24장 28절에 보시면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여든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독수리가 거짓종을 말하는 거짓종. 시체는 뭐냐 하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과 함께 거짓종들이 같이 모여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모르니까 시체가 이제 독수리가 이제 먹는 거는 콘드로라는 독수리가 있는데 썩은 시체만 먹잖아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여든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종교 생활하는 종교 단체에 거짓 종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종들이 사역하는 곳에는 거듭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같은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들이 모여 있는 종교 단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번역을 감추어서 번역해 놓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24절 또 30절을 보시면 그때 하늘에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땅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통과할 것이며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본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육체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지요.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육체의 눈에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을 하시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의 육체의 눈에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에 보이는 공중의 물질 구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비밀을 모르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으로 진짜 공중의 하늘 구름, 예수님이 그 구름의 한 분이 육체로 보이는 예수님이 타고서는 이제 재림한다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부 단장의 말씀으로 정확히 이제 우리가 말씀을 검증해 볼 때에는 재림은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지 아무나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신부를 영접하러 재림을 하시거든요. 먼저 신부 단장한 그런 신부를 영접하러 맞이하러 이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신부 단장한 사람들은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이제 영의 눈으로 영적으로 이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신부 단장이 발끝에서 지체 어느 지체는 발끝으로 되고 어느 지체는 무릎 이 신앙의 분량 따라 신부 단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발끝에서부터 쭉 이제 신부 단장 되어가지고 20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요. 지금 이제 목까지 거의 왔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 이제 목까지 신부 단장이 전 세계에 신부 단장의 말씀으로 신부 단장이 다 되면은 목까지 이제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그 머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신랑님 주님이 바로 그 신부 단장한 목까지 신부 단장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까지 신부 단장 됐으니까 이제 머리만 붙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도적같이 재림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아주 비밀입니다. 재림의 비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과 이제 함께 이제 영생을 누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심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신부 단장한 신부들을 영접하려고 재림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거짓 종들을 불신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게 간단해요. 재림의 비밀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갑자기 도적같이 누구에게 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오느냐. 그러면은 그 온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 것이 아니지요. 알게 오신 거지요. 이렇게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빛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오신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어디에요? 5장. 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후서 후서 5장이네. 후서 5장은 없는데? 그래, 주요. 찾으니까. 데살로니가? 사회자입니다. 몇 장 있어요? 읽어봐요. 거기. 그렇지. 못하리니 또.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신의 오직죄 정신을 찾을지. 예,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번역은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단장하는 전 세계의 신부단장하는 보험교회의 지체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심판받는 것이고, 도적같이 오지 않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신부단장한 사람들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또는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기다린 거죠.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제 참남한 말을 했다, 모독하는 말을 했다 하니까 말 떨어지게 무섭게 그냥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막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무리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렸다. 이거 누가 봤죠? 예?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슬펐겠지요. 아, 우리 주님이 저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저렇게 당하시는가? 저래야만 되는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 대신이에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림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침을 이렇게 당했는데 베드로는 이때까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죽어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자들,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 오늘 이제 오후에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68절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지요. 그리스도 믿지도 않고 그게 이제 놀리는 거죠 지금. 희롱하는 겁니다. 이 악한 무리들이 그리스도인 선지자야 너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내 뺨을 때린 자들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핍박하였다. 69절 베드로가 집들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냐 하나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집들 바깥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한 여종이 보고 가까이 곁에 다가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70절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소. 그 여종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부인하였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한 여종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저를 부인하는 거예요. 33절에.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끝난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 부인을 당해가지고 멸망받게 될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잘 알듯이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다 있겠지요. 자, 누가복음 22장 거기 보시면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의 밀가루 사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떨어졌으면 이제 베드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인하면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베드로와 가룟다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닭이 3번 울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장면이 나오죠. 생명에는 회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형제를 굳게 하는 목회를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유다는 왜 그러면 못 그렇게 했느냐? 그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사단과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됐어요.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하죠. 창세기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갔다. 그 죄가 마귀가 들어간 건데 그래서 가인은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가니까 끝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유다가 회개를 참으로 했으면은 이건 전부 다 사람의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또 보시면 6장 이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6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가룟유다에 대해서 나눈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나오죠? 7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택하고 가룟자도 택했는데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으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예정의 진리를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가룟자도 택함을 받았다. 이 문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12를 택했으니까. 근데 가룟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배반자로 택한 거지요.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여기에서 베드로하고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을 때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는 생명을 아끼는 성령 못 받았을 때는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베드로는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을 뻔했다. 마태복음 베드로가 아니고 가룟유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정해 있는 거지요.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가룟다 자기 자신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이미 가룟자는 예수님을 은삼식에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한 그런 사람으로 정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1절 베드로가 말이죠. 그가 대문 있는 쪽으로 나가자 도망가는 거죠. 이제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붙잡힐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대문인 쪽으로 나가자 다른 하녀 또 다른 여종이 하나가 그를 보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조급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잡혀가지고 또 죽을까봐. 베드로가 한 여종이 당신도 갈릴 사람 예수 함께 있었다는 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나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는 얼른 열려있는 대문 쪽으로 서둘러 막 뛰어나가겠지. 또 다른 여종이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고 두 번째로 폭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죽기 싫으니까 감옥에 갇히기 싫으니까 핍박받기 싫으니까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72절.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지. 한쪽으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이 제일 많은 제자인데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마 교차됐을 겁니다. 그냥 생각들이 막 이런 생각들은 하고는 또다시 부인하였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 보니까 붙잡혀가지고 막 핍박을 받는데 보니까 참 무서워.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봐. 두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두 번째 폭로하는 말에 붙잡힐 것 같은 불안한 자아가 죽는 걸 체험 못했잖아요. 이때 자아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단 말이죠. 구약.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다 못 지키니까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큰 임금 예루살렘 임금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내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그 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죠. 31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그랬냐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판단해서 결론 내리지 말란 뜻이에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말들은 다 맹세와 같은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는 것에 마태복음 10장 33절에 걸렸지요. 그 다음에 또 맹세하지 말아도 또 맹세하는데 또 걸렸지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했어요. 맹세하면서. 이것이 오늘 강론 제목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의 신앙이 그럼 좋았으면 그럼 부인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받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말씀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두 번째 부인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증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까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화 감동을 받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단계까지 그래서 신부 단장이 다 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신랑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